오늘은 마음에 대한 것을 나누는데, 마음에서 무엇이 나올까?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나?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자전거를 막 타려고 했을 때 만날 때마다 자전거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왜냐면 제 마음속에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 되는지, 자전거 타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싼 게 있는지 비싼 게 있는지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요, 분노가 단어에서 섞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말씀 가운데 던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는데, 이 마음에 대한 내용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손 씻는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특별히 지금 팬데믹 시대라 손 씻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손 씻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음식을 먹는, 음식에 관련된 몇 가지 전통이 있는데, 트레디션이 있는데, 그 트레디션 유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유대인들이 음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음식에 대한 트레디션이 뭐가 있냐면, 유전이 뭐가 있냐면, 첫째는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굉장히 좋게 봤는데 기분 나쁘네 갑자기 생각이 들 정도로 유대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장면을 책망하는 바울의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을 받고도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지 그걸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이방인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유대인들이 음식에 대한 율례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그릇을 씻는 게 있어요. 그릇을 씻는데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씻는지, 만약에 거기에 고기가 담겼던 그릇인지, 채소가 담겼던 그릇인지, 달걀이 담겼던 그릇인지, 우유가 담겼던 그릇인지에 따라서 씻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4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한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카사롯이라는 음식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으며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까지도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법이 아니에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정과 부정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정과 부정을 위해서 레위기에 수많은 먹을 음식, 먹지 못할 짐승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여지는, 구약에서 보여지는 그 정과 부정은 뭘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정임을, 클린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정결케 됨을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이 음식에 먹고 마심,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됨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돼지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오징어를 먹을 수 있는 거고, 새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들은 다 정하지 않은 음식들이라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정결함을 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손 씻는 규례예요. 이제 보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계속하여 가르쳐 온 거란 말이에요. 손 씻으라.
뭐 할 때? 밥 먹기 전에. 굉장히 좋은 전통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전통을 한번 잘 보면요,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빵의 크기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규례가 센데, 자, 손을 닦는데 빵이 이만한 빵이 있어요. 이 빵을 가족들이 같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먼저 닦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죠, 여러분. 이렇게 빵이 있어요. 그럼 먼저 축복 기도문을 낭송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손을 닦고 빵을 자르는 거예요. 만약에 빵 사이즈가 달걀만한 사이즈다 그러면 축복 기도문을 낭송하지 않고 손을 닦고 먹어요. 손을 닦는데도 이렇게 주발이 있으면 앞에 이렇게 주둥이가 있잖아요. 주둥이로 따르는 게 아니라 주둥이 밖으로 따라야 돼요. 물의 양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물을 담는 것도 손을 닦는 것도 달라요. 손도 반드시 오른손을 먼저 닦고 왼손을 닦아야 돼요. 그다음에 손가락 사이를 잘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손을 다 닦은 다음에 손을 비비고 축복 기도문을 낭송해야 되는지도 음식에 따라 다 달라요. 저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손 닦고 밥 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왜 왔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고자 왔어요. 그래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부정하다는 말은 뭐라 그래요? 씻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을 안 씻었다는 것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례에 의하면, 이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자,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마침 잘 됐다. 이제 예수를 제자들과 함께 잡아 죽일 수 있는 좋은 꼬투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손 닦고 먹는 게 이들의 뭐 전통인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 겉을 깨끗하게 하는 전통과 유전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도리어 막아버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보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보고 그 겉의 형식만 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마지막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외식함이에요. 히포크리트예요. 어떤 외식함이 있어요? 외식함이 뭐예요? 외식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형만 나타내는 것을 외식한다래요. 겉만 멀쩡하면 돼요. 속에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향해서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완전히 썩은 시체 같은데 겉에 그 모든 규례와 행동을 따르는 모습을 보니까 폼나는 종교인들이거든요. 외식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배우 있죠. 배우, 탤런트. 배우 연극하는 데서 이 말이 유래한 거예요. 배우의 역할을 하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배우의 역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외식이라는 말은요, 바리새인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전할 때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전하지만 내 삶이 과연 이 말씀의 삶처럼 살고 있는가라는 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저는 전사 때도 그렇고 목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가 아니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항상 저에겐 고민이었어요.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대부분의 이유가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전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차라리 수학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면 그냥 반복해서 같은 걸 가르치면 되는데, 내가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면 내가 외식하는 사람으로 사는 건데, 차라리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산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 향해서만 너 외식하는 놈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외식이란 단어가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이 외식이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공경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I honor you, I worship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진짜 마음을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힌트에 나왔듯이 마음인 거예요. 음식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인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죄송해요. 이게 제가 16절을 읽어야 했는데 17을 했구나. 제가 16절 읽을게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의 전통으로는요, 도무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정결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정과 부정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부정한 것, 이건 안 되겠고, 이건 정한 것, 이걸 먹어야 되고, 소고기를 먹어야 되고, 이건 우리는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결하게 살려고 씻으며 그렇게 손을 씻으며 가려고 했는데, 주님은 진짜 더럽고 부정한 것은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사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부정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율법과 이 율례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요, 이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주님 말씀하신 비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평생 무엇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이걸 마시면 안 될까, 어떤 식으로 손을 닦아야 되고, 어떻게 요리를 하고, 이것만 생각해. 짐승을 잡을 때도 어떻게 죽여야 되고,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정과 부정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게 부정하다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못 깨달으니 너희들마저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진짜 정의, 진짜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자유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됐는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외식하는 일에 전 인생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잘 들어봐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들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해요. 음식 아니다. 음식은 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뿐이다. 이게 너를 정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자, 여러분, 이제 마음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로 나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인격이 되어서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한 것이 말에 나오고 무엇을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폼나게 만들 수도 있고 정말 하잡하게 더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은 말씀인데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말하는 거.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어떤 분을 봤는데 진짜 탤런트처럼 생겼어.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욕을 하는데 그 욕에 대부분이 그냥 저주하는 욕인 거야. 그러면 그 잘생긴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갑자기 잘생기게 안 보여요. 겉으로는 정말 최고인데 그 마음에 담긴 것이 나올 때 그 사람을 본다니까요. 분노가 가득하면 분이 나온다니까요. 화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더럽고 거짓된 게 사람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돼 보이지도 않고. 제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실제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보면 이게 사이코패스들을 보면요, 와 너무 착하게 생겼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흉측한 짓을 할까? 특히 이제 백인들 보면 진짜 너무 착하게 생긴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까 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냥 겉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겉만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와이 가면요 너무 멕시코 칸쿤 가봤어요? 물론 못 가봤지만 거기 칸쿤 이쁘대요. 밴쿠버 아일랜드 덩칸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 하와이 같은 곳 정말 지상 낙원 같은 그곳에 살면 천국 같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함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옛날에는요 사람을 먹기도 한다니까요. 흉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죄의 열매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찾아간 그곳은요 더 이상 아름다운 천국 같은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이 돼버려요. 천국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친구 목사님이랑 이제 전도하러 파고다 공원이라고 아세요? 파고다 종로인가 종각에 파고다 공원이 있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만 이렇게 쭉 계시는데 거기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저분들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제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도인 같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웃고 진짜 난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졌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보여. 이렇게 생긴 게 야 도인이신가 보다 할 정도로 전도하는데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얘기할 때 그래 좋다. 정말 어떤 분이 평생을 죄 한 번 안 짓고 착한 일을 평생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귀하죠. 그런 사람 없지만 너무 귀해요. 그 얼굴처럼 너무 귀한데 그런데 그의 의로움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최고의 아름다움의 의로움이냐라는 거예요. 그 빛은요 태양 앞에 촛불 같은 작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은요 진짜 누더기와 같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야 도인이다 선인이다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고 거짓된 짓을 하나님은 아세요.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주님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뭐라고요?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이게 네 마음이란다 원래. 아니라고요. 저는 깨끗해요. 난 죄진 적도 없고 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라는 존재는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이게 죄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를 자꾸 얘기하니까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 너무 죄를 많이 들으니까 죄에 대해서 많이 들으니까 부담이 됩니다. 이제 죄를 달리 표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랬더니 연약함, 뭐 실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성도님 집에 그 당시 옛날에는 뭐 쥐약들 많았잖아요. 쥐약이 있어요. 이 병에 쥐약, 독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쥐약의 껍데기를 뜯어내고 거기다가 꿀이라고 써가지고 붙인다면 이렇게 부엌이라도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독약이라는 말이 너무 끔찍한 말인데 꿀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들이 먹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정확한 얘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요 회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는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죄를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 원래부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래 깨끗하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애들 뭐 저기 뭐 무비들 뭐 있잖아요. 그 만화 영화라든지 뭐 디즈니 같은 거 뭐야? 네 마음을 따르라. 마음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네 마음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물론 어떤 이 땅의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는 마음을 따를 수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면요 회개를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난 괜찮거든. 여러분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타락한 것을 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그릇 하나 갖고 왔는데 거기다 시궁창 물에다가 이 썩은 죽은 쥐가 있어요. 역겨운 것을 드리면 여러분 받을 거예요? 당연히 안 받죠. 이거 왜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러운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케 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나를 정결케 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께서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네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갖고는 나를 섬길 수가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새 마음을 받냐는 거예요. 스가랴에도 예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셈이 열리는데요. 모든 죄를 씻는 셈이 열리는 거예요. 옛날에 셈이 열리면요, 그냥 이렇게 빨래거리 닦으러 이렇게 아낙네들이 나와서 빨래 닦고 막 그랬잖아요. 세척하고 그런 셈인데 이 셈은 빨래를 씻는 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날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 셈이 누구예요? 예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니까요. 반석에서 반석이 깨져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예수의 몸에서 뭐가 나요? 보혈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창으로 십자가에 된 예수를 찌를 때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보혈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젠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주님 마음. 주님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은요,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죄악인데 하나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은요,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제자들 세울 때 이놈 날 배신할 거고 이놈 날 부인할 거고. 근데 주님은 그들을 그냥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보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빈 있잖아요. 애기 있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변치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커도.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아이가 크면 부모의 발을 밟겠죠. 누구의 말대로 애가 청소년이 되면 이 부모의 마음을 밟을 거예요. 근데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상처를 통해서 치유해가는 과정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상처와 함께 자라는 게 사랑이에요. 좋아 이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사랑이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때요? 상처받잖아요. 그래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치유해 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뭐예요? 하나님 마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범죄하고,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이 내가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우리 같은 자를 향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상처를 받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마음이랑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어떻게 하나님 마음과 똑같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배운다 그랬어요. 내 우편에 계신, 나를 도우시는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본다 그랬어요. 다윗만 무슨 스페셜 아이가 있어요? 무슨 특별한 안경을 끼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담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의심을 하는데 다윗은 상관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For he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에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다면 정말 믿는 거예요. 뭐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으로 오늘도 나에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더럽혀진 내 마음을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상처받더라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비유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겉에 외식하는 모습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삶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히고 이웃을 더럽히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동행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처럼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더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 사랑하다 상처받더라도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 갖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냄새나고 죄악된 것들만 나오는 나의 마음이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 가운데 나아가 나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씻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 마음의 심정에 이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되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처럼 주님처럼 참으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정결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셔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동일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하여 참으로 이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는 것을 또 배웠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예수와 동행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보혈이 나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처럼 주님처럼 이웃 사랑하며 주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참으로 각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